간절함을 따라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아버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축이 지금 바뀌고 있사오니 저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은 오직 아버지 믿음의 축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축들이, 아버지 믿음의 축이 아버지 변화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변질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지고 인도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악에서 떠남으로 명철의 영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며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아버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에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앞에서 헌신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 누구도 아버지 믿음을 정절을 아버지 포기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옵시고, 우리 중 누구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 중심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게 하시고 헌신과 충성된 마음으로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아버지 겸손함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우리가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변화받고 새롭게 되고 주께 온전히 헌신된 자로서 새롭게 새 삶을 시작하며 아버지 또 한 주간을 한평생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문안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주말이고 또 주일이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가정은 주말이 평안하고 좋은데 어떤 가정은 주말이 전쟁터인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과 그 환경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이 있든 평안이 없든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그 생명처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바로 그곳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고 그 빛을 비추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의 그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견고히 세워주시고 소망을 더 새롭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부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은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자,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다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한 성령으로 정말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한 믿음으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한 아버지 안에서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침례를 통해서 또한 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깨어서 기도하며 또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며 또 간절함으로 하나 되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압니다. 정말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며 그들이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장 목소리 높여서 찬송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환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지금 The Great Reset, 곧 세상을 다시 재조명하고 재구조 변경을 하며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고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며 새로운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상고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저 그리스도를 오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하나 되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전 세계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하여 돌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깨어서 기도하시고 또한 성령에 이끌려서 이 마지막 세대에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핍박과 환난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 우리 주 예수께 합당한 자,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사는 이곳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 생각을 못 두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서로 회개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모든 죄악을 이기며 아버지 모든 고통과 가난과 괴로움과 힘듦과 아버지 모든 배신과 모든 아버지 거짓말과 또한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분모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받아왔고 받았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합당치 않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환경을 충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버려주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는 세계에서 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세계 속에서 아버지 우리는 온전하게 그리스도만 쫓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우상 숭배 시대 속에서 그가 정말 사람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아버지 예배자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도 동일한 각오와 동일한 결단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마지막 남은 생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중 누구도 믿음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귀에게 굴복하고 아버지 저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는 자들이 나오지 않게 해주소서. 아버지 먹고 사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666 표를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그 평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를 버리는 자들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온전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아버지 언행이 주님 앞에 온전하며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고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우리 안에서 거룩함이 온전해지고
우리 안에서 영혼육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며 거룩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때가 가까우니 깨어서 기도하며 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죽음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 누구도 아버지 믿음의 배신을 하는 믿음의 배신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배신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옥 가는 영혼이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이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행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과정에서 어떠한 연단과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지키면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도가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 곧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이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네, 우리가 살아있어서 주님을 만나든지 또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든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언제 휴거가 일어날까 언제 주님이 공중에 오실까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날마다 준비하고 있으며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오늘 신부와 성령에 대해서 17절에 나와 있는데 정말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신부단장이 되어 있는가 이런 거를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죠. 그래 우리가 신부단장이 돼 있으면 신랑이 언제 오시든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부단장이 안 돼 있으면 신랑이 오는 것이 두렵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네.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내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367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날 얼굴 베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비파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거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흑암 중에 빛이 없을지라도 주 예수께 헌신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성령의 검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영으로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빛이요 영이요 생명인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우리 영혼을 이끌고
또 우리 영은 혼을 이끌고 혼은 육을 이끌어서 우리 영혼육이 하나의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해져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고 오직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을 공중에서 배웁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어도 아니면 살아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날 것을 확신하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한 말씀을 듣는 모두가 한 성령의 감동으로 한 계시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고 힘이 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아버지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귀신들이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온종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흑암 중에 빛이 없을지라도 주 예수께 헌신하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니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5절로 3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또한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또한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동일한 은총을 내려주시는데 해 아래에서의 모든 일반 은혜에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자로 재시고 줄로 재시고 또한 무게를 달아보셔서 주시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주님은 온 천하를 두루 살피시며 한 사람을 찾고 간절히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쫓아 그 시냇물을 찾아 헤매던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에 목마르고 진리의 사랑에 목마르고 정말 하나님께 목마른 자들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 은총이요 특별 은혜입니다. 이 특별 은혜와 은총은 자연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특별법이 허락하고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허락되는 특별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이 두 가지 법이 작용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일반법이요. 두 번째로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쫓아서 하나님을 택하신 그런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특별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일반법이 다 적용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특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또한 어둠 가운데 살고 흑암 가운데 거하며 어둠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거지 같은 생활, 이 마귀에게 매여 있어 정말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정노릇하는 이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빛이신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면은 이 땅의 그의 백성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이후에 바로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바로 누구를 위하여 오시느냐? 첫 번째는 바로 이 특별법 아래 있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이 빛을 믿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을 믿는 자, 이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이 온 세상의 이 지구를 정말 우리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을 파멸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온 세상을 파괴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오셔야만 되고 오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시고 아직 오시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한 그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사마음이 없다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이 세상의 복을 누리는 걸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정말로 에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어.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스와 같은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누구든지 성욕을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하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여 성령의 일하심이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빛 대신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빛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의무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세상 방법을 쫓아서 세상 문화를 쫓아서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는 없고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특별히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될 정도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헌신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몸을 드리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 몸을 우리 육신의 그 몸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영적 예배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말씀이 있고 설교가 있고 그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영적 예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헌신된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알고 있냐면 그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바로 그 다음 줄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 것을 구하지 말라. 이 세상 것을 사모하지 말라. 이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라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 또 삶의 방법, 삶의 그 품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세상을 즐기고 행복해 하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정결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영과 육이 깨끗해져서 계속 거룩함을 유지해서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참하고 고통에 처한 고아나 가부나 또한 병든 자나 또한 불행한 자들을 우리는 돌아볼 마음이 없어질 것이며 그런 마음도 없을 것이며 그런데 우리의 눈빛도 가지 않고 우리 마음도 가지 않고 우리 손발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곧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살고 또 자기의 꿈만을 위해서 사는 자로서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정말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그것은 허수아비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헤매고 먹고 마시는 것만을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얼굴 뵙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생각과 마음이 도달하거나 미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힘이 생기고 이 세대를 향하여 저항할 힘이 생기고 이 세대와 나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벅차고 때로는 말씀 읽는 것이 벅차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힘도 주시고 말씀을 읽을 힘도 주시고 또한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언행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이분법이 작용하는데 빛과 어둠이 작용합니다. 선과 악이 작용합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세상이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작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와 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받은 자, 정결함을 받았어 죄사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아직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먼저 여러분이 침례 여부를 봐야 됩니다. 세례 여부를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침례를 받았는가? 제가 말하는 것은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았는가, 내가 침례를 받았는가 이거를 먼저 확인하고 그것이 아니었으면 그것을 해주는 교회 가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시면은 성령을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 성령을 받을 때 또한 방언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다른 것을 다른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방언으로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에 주님을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으므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새 방언을 받을 수가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또 나의 구세의 줌을 믿고 끝까지 내 생명을 다해서 섬길 주인은 이분 한 분이라는 것, 나의 왕은 이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하고 자꾸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께 순종하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 우리의 영혼육이 강건하게 되고 우리가 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쫓아가는 그런 닮은 자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에 등을 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인 것이죠. 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보좌 앞까지 우리의 믿음을 싣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그것은 또한 우리가 아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함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주님 앞에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고 또한 우리 주 예수께서도 이름으로도 우리를 아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흰옷을 받습니다. 구원의 옷을 받고 의의 옷을 받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옳은 행실 곧 그리스도의 말씀에 적합한 행실을 하면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정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받기 위해서 또한 이것을 받은 자들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믿음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빛이 이 어둠의 빛이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어둠의 흑암에 있으면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바로 이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고 빛이신 분을 알아보지도 못한다는 게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그만 빛도 이렇게 조그만 빛도 어둠에서는 잘 보게 돼요. 저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반딧불을 보게 됐는데 이 정말 저희가 사는 그 입구에 빛이 막 빛나는 거예요. 형광처럼 형광등처럼 형광펜이 이렇게 빛나듯이 그래서 이게 뭔가 가까이 봤더니 반딧불인 거예요. 반딧불. 반딧불을 내가 처음 봤어요. 태어나가지고 처음 봤어요. 60평생에. 그래가지고 이 반딧불을 보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빛이 나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조그만 그 반딧불도 어둠 가운데 빛이 나는데 정말 빛 자체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소경이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문둥병이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죄인이었으면 이 의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빛을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을 알아보고 이 의인을 알아보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통과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통과했을 때 우리는 이분을 비로소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이분이 참 의인이요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게 믿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으로 믿어진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선물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야 될 때가 곧 옵니다. 이제 곧 어둠이 지금 짙어가고 있고 어둠이 계속적으로 힘을 얻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오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지금 정말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한 권력 아래 집결되기 위해서 한 종교 안에 집결되기 위해서 한 경제 안에 집결되기 위해서 한 화폐 안에 집결되기 위해서 또 한 언어 안에 집결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난리가 법석이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는 아프리카 어느 나라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영국은 영국대로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네, 다 내전 가운데 있는 거랑 다름없어요. 청 겨루고 싸우는 것만 빼고 우리가 지금 거의 다 모든 나라들이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으며 경제적으로 많이 지금 다운되고 있고 힘들어합니다. 정말 이것이 완전히 좀 더 힘을 발생하려면 전염병뿐만 아니라 전쟁이 와야 되고 전쟁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범죄로 치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우리 믿음을 지키려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섬기려면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대의 문화를 우리가 즐기지 않아야 되는 거고 이 세대 가운데 있는 그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영생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르침, 미래학자들의 가르침, 그러한 정말 그 바빌론 탈무드 법전에서 나오는 그러한 카발라 정말 그 유대 사상에서 나오는 그 타락된 그 종교적인 그러한 가르침, 또 뉴에이지의 운동의 가르침, 또한 또 여러 가지 모든 종교 통합을 통해서 정말 한 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신은 곧 적그리스도임을 그들이 표명하고 적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심은권은 저 천국에 있고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우린 나그네로 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나 스스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것을 후원하시고 지원하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구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세상과 혼합되지 않고 세상의 혼합술에 취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안 되고 적당히 하면 안 되고 또한 양다리 걸치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같이 섬길 수 없으며 흑암과 빛이 조화를 이룰 수 없으며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함께할 수 없는 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트럼프나 또 앨런 머스크나 또 여러 정말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가 정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더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따라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모든 미혹을 포기하고 모든 미혹을 정말 물리치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 있지 아니하면 이러한 미혹에 다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이것은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주만을 쫓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섬기겠다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명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느냐 마귀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여러분 자신을 우상숭배하느냐 이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은 나와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리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다시 오실 그 하나님, 그 정말 심판주, 그 영광의 주,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 우리는 섬기리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잡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유대화되어 가고 유대인화되어 가고 유대교화되어 가고 그리스도인들이 불교화되어 가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윤회설을 따르고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치고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에게 속아서 귀신의 속삭임을 듣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러한 것을 또한 기뻐하고 그러한 신비주의 가운데서 속으면서 살면서 그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도가 아니라 신약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확실하게 믿음으로 소유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이제 흑암이 깔리고 빛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야 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환난을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넉넉히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곧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경제공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들의 소문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유럽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제가 사는 이 프랑스도 정말 본격적으로 지금 전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기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대통령도 지금
전 프랑스를 무장화시키겠다고 말도 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올지는 저는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가 이 모든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피해 가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려면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다음에 오는 건 아닙니다. 네,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말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영감으로 받았다거나 그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거를 따라가면은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앞으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정말 맛있게 먹었던 것도 먹지 말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병들고 저렇게 하면 병들고 사람들이 자기 건강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자기 복지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것에 점점 두려움과 염려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겪게 되고 우울증을 겪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정신병이 이제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를 볼 때 조심해서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바른 정신을 다 빼앗기게 되고 여러분의 바른 가치관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먹는 걸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이것도 먹지 않고 저것도 먹지 않으면 뭘 먹고 살겠습니까? 식기도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식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요. 주님께서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걸 거룩하게 하게 하고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과 그 세 친구들이 믿음으로 채소만 먹었을 때도 얼굴에 빛이 나고 광택이 난다고 그랬어요. 사실 채소만 먹으면 얼굴에 빛이 나고 광택 안 납니다. 여러분 누리끼기 해주고 힘듭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동물의 지방이 필요해요. 이 신경전달 물질, 몸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신경전달이 동물의 기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그러면 이 채식주의자들 그래서 미쳐가지고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바로 그런 거예요. 진짜 채식주의자들은 그렇게 미쳐 날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노아와 노아의 세 식구에게 홍수 다음에 고기를 그전에는 고기를 주신 적이 없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주님께서 너희는 고기를 먹으라고 했어요. 왜 사람이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기후와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사람이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이 고기를 못 먹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3년에 그들이 그러한 트레떼를 만들어서 사람에게 한 17kg의 고기만 사람들에게 먹이겠다고 했어요. 17kg, 연간 17kg. 북한이 한 26kg를 연간 먹는다는데 북한 사람보다도 고기를 못 먹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쳐가는 거죠. 미쳐가는 거. 건강이 형편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과 세 친구가 이미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식기도를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식기도를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믿음으로 사는 법을 자꾸 배워나가고 두려움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염려를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심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고 양육하시는 참 목자이심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더 우리 안에 정말 뿌리를 내리고 그
그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흑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이 없을지라도 주께 헌신하는 삶을 계속 살게 해 주십시오. 좁은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그 타락된 아버지 그 요구들을 우리가 듣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말씀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며 성령이 이끌려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오직 예수의 길을 걷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신뢰하면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삶과 연결돼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를 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얻었든지 감사함으로 아버지 받게 하시고 오직 감사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께 헌신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게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헌신된 삶 정말 영적인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사말을 할게요.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조금 감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셔서 제가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곳은 지금 눈이 오고 있고요. 또 눈이 왔었고 지금 배나무에 꽃이 피려고 몽우리가 다 졌는데 걱정입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그때 좀 눈이 많이 왔었어요. 추위가 많이 왔는데 얼지는 않으니까 다행이에요. 이번 해에는 배를 많이 좀 땄으면 좋겠는데 지난해에는 동물들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가지고 몇 개 못 건졌어요. 예, 그것도 제가 이렇게 통조림 잼을 만들었는데 잘못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하건 과거 생각이 나니까 좀 그러네요. 정말 이거는 여담이었고요. 여러분 이제 봄이잖아요. 네, 시간적으로는 봄이에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아직 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한국은 봄이겠죠. 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강건하십시다. 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것들이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강건하시길 바라요. 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